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부활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게 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 때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모든 교회가 또한 성도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현장의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모든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병든 이들이 온전케 나음을 잇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샬롬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1절 상반절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을 이깁시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을 이깁시다. 네, 함께 나눈 인사처럼 주님 주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와 빈 무덤 두 개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죽음을, 빈 무덤은 생명을 위한 부활을 뜻하지요. 십자가는 끝을, 빈 무덤은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이야기, 끝이 곧 시작이 되고 죽음이 곧 생명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이야기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과 로마 추종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지요.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예수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곤궁에 처하고 책망을 당하고 망신을 뒤집어썼던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 위에 그들은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지요.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낼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홀가분 마음으로 골고다를 내려가지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변들이 어부들이 품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그런 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믿고 말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정말로 계획대로 바람대로 말이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잡혀서 죽을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바탕 꿈처럼 지나갑니다. 참 좋았었는데, 뭔가 될 줄로 알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꿈에서 깼으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겠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소망도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에 환송을 지르던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에 고개를 떨구며 돌아가는 제자들 모두 같은 말을 되뇌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반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주님께 어울릴 말이 뭘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지난 3년 동안 품어왔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젠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한 4가지로 쓰여지는 특별한 말이었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이 맡긴 일들을 완전히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주인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다 검사한 이후에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하다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 작가가 작품을 계획대로 완성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지요. 마지막 4번째로 빌린 돈을 다 갚고 난 이후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이 4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뜻이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른 어떤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완벽하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주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지요.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뜻이지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 죽일 계획을 가지고 결국 계획대로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뜻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다른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잡혀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이라고 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주님 말씀도 기대할 수 있어야 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죠.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봐달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그 뭔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끝났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어요.
이제까지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 해왔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죄값이 결국 사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주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옛 창조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죄와 사망으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던 첫째 날이지요.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달력과 세상 달력을 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달력은 주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토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세상 달력은 월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고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단지 요일이 하루 밀리고 당겨진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달력에는 창조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은 주말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이지요.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자꾸 구약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제8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날 제8요일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주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생명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무관심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그래서
혹은 그런데 뭐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사실이 그렇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나와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별 관심 갖지 않아요.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뿐이지요.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돌았으니까 오늘도 돌겠지, 내일도 돌겠고.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이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어서 지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큰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지구가 오늘도 제 궤도를 따라서 태양을 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매일매일 안도하며 감사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별 상관없이 대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로 아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빈 무덤이 전해주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에서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이끌려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자라갑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모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닮는다는 뜻일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서로 섬길 때
여러분,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무게와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이기 어려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지체요 한 소망을 품은 한 몸인 것을 더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무너짐을 걱정하는 지금이야말로 더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야 할 때지요. 어떻게 세웁니까? 서로 섬김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더욱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성도야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을 닮은 것은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지요. 주님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따라서 고난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고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장차 생명을 얻을 소망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당함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진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망이 날지라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신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연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갖고 있는 확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 소망 안에 있으니까, 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고난까지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죽음도 끝내지 못할 소망을 전해줍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아는 그 무관심을 벗어 던지고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마음을 품고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에 이끌려서 끝이 아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 성경 속의 과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친히 그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필요한 쓸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홀로 예배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온 우리 교회는 4월 26일 다음 주지요.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빵과 우유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방역 기준에 따라서 방문자를 기록하고 체온을 재고 소독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날 날들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의 정상화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인내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정상화 이루어지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간소한 순서로 진행될 것이고 또 수요 예배는 영상 설교로 대신할 겁니다. 김창모 집사님 또 심정 집사님께서 이사하셔서 이제 수빈이와 어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죽음도 끝내지 못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본받고 고난까지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어려운 때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에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